9월 둘째 주 태양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달을 보내는 가운데 또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태양아부 현장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현장에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시대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각 가정들마다 충만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바벨론 복음화 결국은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늘 주인공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렘넌트들이 갖고 있었던 CVDIP의 응답은 뭐냐? 그래서 원래는 사드락은 하나냐라는 원래 이름이 있죠. 그리고 메삭은 미사엘, 아벳느고는 아사랴. 이게 원래 본명인데 이 이름을 이제 등용시켜서 새로 이제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그러니까 갑자기 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함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 친구를 중상모략할 뿐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게 원래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는 현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현장 콘텐츠라는 또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현장 중심의 어떤 사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태양아부도 사실은 현장 콘텐츠가 뭐냐? 결론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될지 아웃소싱이 될지 그렇게 증거된다 이거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핍박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어렵고 힘든 거 많죠. 근데 여러분 뉴스 안 봅니까? 코로나로 한 명 죽었다 그래요? 근데 자살자가 하루에 50명.
코로나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50명의 생명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게 감염이 되고 전염병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현장은 그만큼 어렵고 사실은 힘든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답을 진짜 누리지 못하고 답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주도 서론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개인 치유해야 된다. 개인 치유 중에 중요한 오늘 한 가지 보려면 믿음 치유다. 왜 믿음 치유를 받아야 되냐? 개인 치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믿음 치유 받아야 된다. 왜냐? 지금 현장 이 개인 치유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착, 중독, 분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어려워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핑계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죠, 사실은. 원래 그런 거 갖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성도 없어요. 조급하고 막 말세 때 되면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식도 없어요. 평안 없어요. 그러니까 더 집착에 중독에 분열에 빠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뭐 자꾸 얘기해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비밀, 이 사실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믿음 치유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지금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영적 문제, 또 영적인 상태, 현장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처치하려고 다 계략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도록 전 신하들을 절하라고 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너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왜 절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렇죠? 뭐 전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한 번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한 번 안 하면 되는데 한 번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랬냐 이거죠.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니엘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잡혀왔는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치유는 영적 치유.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그렇죠?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런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그래서 성령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주의 이름으로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위기죠. 왜냐?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뭐 의식주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이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뭐 키워야 되냐 안 키워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죽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으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했는가?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알게 되고, 또 주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죠. 믿음은 제가 볼 때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적 싸움이지. 왜? 못 믿을 만한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풀물에 씌워 던져졌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졌는데, 그런 현장에서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못하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번 예배를 못 드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개인을 치유받으려면 개인 치유 중에 믿음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막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오직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개인 치유가 되고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과 세계복음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7번 강대국의 노예포로 소속되는데 그것도 다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복음 놓치니까,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죠.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두 번째, 전도를 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망할 거라고 해요. 구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황폐해질 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는 뭐냐? 선교를 친 이스라엘, 그래 재앙의 원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복음에 대한 거, 전도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이런 풀무불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현장에도 천사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뭐 그렇게 해야 거기다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지. 아니 안 싸우고 있는데 그냥 안 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천사를 보냅니까?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늘 왔을 때 다윗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세우셨다. 포로도 마찬가지죠. 포로 시대 때 몇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남은 자, 이 비밀.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다. 이게 재앙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가 세계복음화의 기회다. 지금이 그런 기회다.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기회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왕이 우상을 만들어요. 사탄의 문화 전략. 현장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붙여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죠. 그때 평상시의 믿음이에요. 평상시 믿음이 선포되고 고백되는 거죠. 평상시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왕이요, 그거는 우리한테 뭐 말할 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를 보내신다. 3명을 던졌는데, 던지는 신하가 불태워서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7배나 뜨겁게 하니까 던진 사람이 타다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거든. 그래갖고 끌어올리려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고. 영적인 걸 믿지 않는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악한 영도, 악령도. 그렇죠. 그렇게 다 영적인 건데, 그걸 안 믿는데. 영적인 거 안 믿는다면 뭐예요? 유신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다 영적인 거고, 육아도 영적인 거고, 가정도 뭐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빼버렸다. 그럼 육신적인 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냥 부부가 육신적이라. 또 자녀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눈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결론에 태영아 부의 현장 콘텐츠. 결국은 우리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양육. 결혼은 뭐라고 얘기하냐? 결혼하면 인생이 무덤이래요. 그렇게 불신자들은 얘기를 해요. 결혼은 인생이 무덤이래요. 그래서 뭐 해봐도 후회하고 안 해봐도 후회하니까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결혼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그래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거를 인생은 무덤이래요. 결혼하지 않아요. 임신이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니. 무자식이 상팔자. 자녀가 없으면 그게 상팔자래. 가지나무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거 다 불신자인 건데 그게 각인돼가지고. 성경에는 장수의 그 화살가 같다는데, 그 기업이 되는 건데,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냐고. 그게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아니에요? 육아,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육아. 뭐 독박 육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죠. 모세가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런 인물들 한번 보세요. 내가 아이를 젖을 물리고 있고, 아이를 육아할 수 있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그게 다 복이죠. 그렇죠? 그럼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냥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의 열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든 육아든 뭐 이게 독박 육아니 뭐. 그런데 양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녀들 양육하는 아이들이 떠날 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파송이라고 얘기해요. 언젠가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아이들이 파송이 될 건데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렇게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걸 준비하도록 해야지. 되어지게 하셔야 돼. 부모 틀에 자꾸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돼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네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얘기해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해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영아부의 현장 콘텐츠, 이거 자꾸 생각해요. 전도의 콘텐츠다, 현장의 콘텐츠다. 아니 그렇게 메시지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죠. 방향을 나가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올 게 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응답해 줍니다.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뭐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죠. 뭐 예상 문제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모든 현장은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교회가 됐든 여러분 가정이 됐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현장이에요. 교회도 현장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현장 콘텐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라고 소통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코로나 시대, 재앙 시대, 재앙 만난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지 미리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을 붙잡을 것인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통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결국은 그 바벨론을 살렸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작은 세 사람, 세 친구였지만 그 믿음이 현장에도 우리 현장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가정을 모델로 우리 렘넌트들을 모델로 우리 교회를 모델로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응답을 받을 모든 태영아부 부부 위에 또 부모들 위에 조부모들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